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만인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만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서 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한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형벌,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나사로와 부자도 있는데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불의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 자는요, 천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가 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으니 성경은 만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에 소속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과 상전,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여자나 종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까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죠.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은 노력인 반면에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도서 2장 12절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종들도, 상전들도, 누구든지 복음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차별 없이 그리고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결단코 용서를 받지 못해.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셔요.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성장하려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들, 세상 정욕 다 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불같은 유혹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있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이 세상은 악한 정욕과 욕망과 탐심이 있는 곳이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또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길 때 그 여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중요할까요? 여김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며 살 때 그 여기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보시고 여기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어요.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그냥 여겨야 돼.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여길 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신중함은 절제라고 하는 뜻인데, 신중함, 자제한다 이 뜻이에요. 신중하다, 의롭다, 경건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제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이것은요 예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는 것이 그분이 하늘 장막을 우리에게 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참 하늘 장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의롭고 신중하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고자 하는 자, 가장 어리석고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의 복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표하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함과 모든 악한 자에게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게 되었고, 모든 죄를 속함 받아 양민이 되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목적이 한마디로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속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이 분파가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리새 파도 있었고 사두개 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었거든요. 열심당. 이 베드로가 원래 열심당 소속이었거든. 열심당. 이 열심당은 말씀이죠. 무력으로서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기를 사용하여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당의 열심과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일에 막 열심히 불타는 열심당이 돼야 돼요. 선한 일에 막 열심히 불타오르는. 그러나 이것은 열심당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영적인 열심당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모든 선한 일도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열심히 불타오르는 열심당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다, 이유다, 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양육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정력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우리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성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열심당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